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그 변방의 그런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를 그 예언의 말씀을 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그리고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그것을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넣어서 보내는 것이죠. 당신들 이제 멍에를 맬 준비를 해야 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맬 준비를 해야 한다. 멍에라는 것은 이제 소 위에 얹는 길다란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고정시켜서 소가 쟁기를 끌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시키는 나무죠. 멍에를 매게 되면 소가 머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부리는 사람의 통제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 그 주어지는 험난한 역경, 고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을 의미할 때 멍에를 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멍에가 메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멍에 같은 그런 연단의 기간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부당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입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어떤 항의성의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분명히 내게 무언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드러난 것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멍에의 시기에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떤 허물이 드러난 것입니까? 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민족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성경에 이 민족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죄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이웃이 고난당할 때에 그들은 목을 뻣뻣이 들고 당해도 싸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웃이 고난당할 때에 더 공경에 빠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기도 했고, 우리는 높은 곳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 자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치부되고,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장 그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놓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반역의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만이 얼마나 그것이 그 죄 중에 죄요, 아주 핵심적인 죄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시는 죄목이 바로 교만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속박이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멍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멍에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연단을 주신다라는 것, 그런 멍에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제 멍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에, 매게 하실 때에 그 멍에를 우리가 잘 통과하는, 멍에 같은 그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멍에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멍에를 주셨고 이 멍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멍에를 주신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주시는 목적은 헛된 자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게 하고자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철저히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내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죽여야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가장 잘 통과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의 장, 그런 어떤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연단의 장, 그것이 인간의 몸부림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 멍에는 더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게 되면은 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람의 연단을 이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소망을 둘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매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바벨론 왕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바벨론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멍에가 꺾이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또 계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 그런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그 멍에를 매는 기간에도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은 십자가를 지면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고요함, 평안, 진정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멍에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딴짓하니까, 자꾸 세상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멍에를 메워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를 진 자들아, 인생에 고통당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당장의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한없는 긍휼,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의 임재가 드리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귀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제가 수없는 멍에를 메우는 과정 속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말씀으로 체득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성경 읽고서 새벽에 어떤 그냥 이론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삶의 교훈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주신 그 실제적인 길이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노하우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겸손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멍에를 맸다 할지라도 그 영적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그런 그가 감옥에 이제 매인바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그의 속박이 벗어지고 오히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임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환경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실은 멍에를 가장 잘 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내 삶이 멍에를 지는 기간이든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안에 환경적인 족쇄가 메어지느냐 메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것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는 것, 주님의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매임 중에도 자유를 주시고 흑암 속에서 길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